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32장 찬송하고 우리 3절 부를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송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3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옥토로 만들어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맞이했지만은 농번기를 맞이하여 심히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않은 곳에 갈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노래에 계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어서 열심으로 충성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고비를 권사님들의 기도로 이기고 오늘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로 우리에게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귀하신 권사님들 교회에 나오시지는 못할지라도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천국을 그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욕심, 재물, 물질 따라 살다가 생각자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것도 너무나도 게으른 상태에 빠져서 제단에 나와 기도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귀하신 목사님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 듣고 정말로 기억력이 없을지라도 듣는 순간에라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악한 영이 일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거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51번째를 맞이하여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좋은 무화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장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종류의 무화과는 첫 번째 본 것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보게 됐고 다른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7절까지 해서 좋은 무화과 요 내용만을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의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구체적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무화과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가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좋은 무화과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은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즉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는 것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적국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느냐는 이 말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랑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고난이든지 우리는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를 갔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응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내 죄도 있겠지만 내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좋은 무화과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 한번 고난을 감당해 나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래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일은요 2번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생일이 두 번 있대요? 두 번 있습니다. 하나의 생일은 육의 생일인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육의 탄생일이라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순간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날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는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삶이고, 이게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가 때로는요,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예? 저는요, 예초기를 배운 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약간 아직은 서툴러요. 근데 예초기를 몇 시간 하면은요, 손이 처음에는요 덜덜 걸리고 안에다 가니까 이게 숟가락질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왼손으로 진짜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루 지나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많이 육체적으로 오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했는데 하루 단잠을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내 몸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하루 자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소생을 시켜 두시듯 우리가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좋은 무화과의 열매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철부지요. 사실은요 철이 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만 내 주장만 한다면은 진정한 크리스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좋은 무화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증으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안내 했지만은요, 사실은요
자기의 주장이 강했던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강했던 거예요. 엉뚱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도시분이 와가지고 농촌에 가서 일을 해준다 그러는데 세상에 거꾸로 일을 해놨어. 곡식은 다 뽑아버리고 풀만 잡초만 남겨놓은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은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농축한 게 그거 엑기스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 십자가의 귀한 비밀을 우리는 만약에 발견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사랑했던가에 대한 증거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십자가의 참다운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자의 그의 삶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자신을 희생하며 삶을 살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을 희생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가?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는요 새록새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는 우리보다 한 100년 개신보다 먼저 전해졌지만은요 우리 그냥 개신교로만 따지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1885년도에 저 인천의 제물포에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데는요, 많이 물진 문명에 벌써 혜택을 받은 선진국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펜젤라 감리교회 선교사님은요, 갓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온 거예요. 신혼의 몸으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저 군산 앞바다에서 거기서 여러 명 학생들 살리고 자신은 심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으로 온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서 세상 말로 청춘을 이 조선 땅에 바친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참 귀한 분들이다.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이국 땅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귀한 사명을, 즉 한마디로 자신을 희생하게 됐.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독생자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단명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라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스랑교회 온 지 벌써 만 19년 20년째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참 사실은 여기 앞에 나무도 요 앞에 나무 그거 향나무 외에는 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산에 가서 캐우고 들에 가서 캐우고, 저 서산 나무 농원 가서 캐우고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2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저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반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스랑교회 성도님들, 한국 강단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의 희생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스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짐승들은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도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삶을 산다면은 짐승과 같은 인생의 삶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절로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비록 삶을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본향까지도 바라보며 삶을 살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무화과로서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미정 권사님, 또 신나님 권사님 1000번째, 김상숙 권사님 1000번째, 신나님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밤 예배도 불러주시고 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함께 하시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귀한 집사님 가정 하나님 또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십자가의 그 귀한 의미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삶으로 좋은 무화과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으로 복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건조합니다. 여러분 또 최선 다해서 농사 짓는 일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또 밭곡식과 논 모든 농사 짓는데 조금이라도 소출이 또 덜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예배 나오는 분들이 상관없는데 아직 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서로 권고하고 권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진의 어느 교회는 조만간에 부흥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간 부흥회를 못했는데 한다 그러면서 참 어느 정도 큰 교회입니다.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고요. 거기는 그 교회는요 식사를 한다 그래. 가면 뭘 봤더니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묵은 김치 볶아가지고 송송 쓸어놓고 몇 가지 넣어서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서 공동식과 가볍게 시작을 했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도 듣는데요. 아직은 저희 교회는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속히 깨어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서로 흔들어 깨워서 권고하고 늘 하나님 절에 나와서 예비하게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58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용기 승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문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